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그러게요.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부 오르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건만 내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당신 혼자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우리들의 부활의 모범이 됐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다 그분의 뒤를 따라 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부활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됐습니다. 아멘.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됐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힘을 주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빨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으나 그렇다고 무한히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아멘.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아멘. 이것은 뭘 증거하는가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와서 한 줌의 재로 또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붙잡아야 돼. 예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서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무슨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의 무슨 부귀영화 거기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잡은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이 부활절에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부활 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들은 사단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자는 원수 마귀가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붙잡고 있는 한 내 손에서 원수 마귀가 그를 뺏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말씀인데 이미 영생에 대한 얘기와 영벌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부활은 부활을 하는데 다 부활해요. 근데 영원히 벌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하나는 영원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고통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 주시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최고의 승리입니다. 이 생의 그 어떤 승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승리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그 승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승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모든 사람이 굴복하는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부활은 이 땅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 부귀영화로도 이길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수십만 명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를 만들고 내세를 준비하잖아요. 왕이 자기가 취임하는 순간부터. 근데 그들에게는 부활 사상이 없어요. 부활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피라미드 그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 안에다 내세를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성 근방에 가보면 여행 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 예루살렘 근방 성전 근방에 가보면 석관으로 된 무덤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장차 주님의 재림이 그 성전 주변에 성전산 주변에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거기에 묻혔다가 재림 때 부활하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산 주변에 그냥 다 묻히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이제 사망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죽음의 힘을 꺾고 승리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의 장례 때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눈물이 없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천국은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죽음이 왔습니다. 죄는 모든 인간을 고통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를 못 박아버리는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힘을 쓸 수가 없게 됐고요. 예수께서 죄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를 없애려고 왔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떠맡으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아멘, 우리 죄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묻어지기를 바랍니다.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죄는 멸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속량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부활을 주셔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있게 해주시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모두는 죽음과 죄를 향하여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있냐? 너 잘난 척할 거 없다. 너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밟혀져 버렸다. 너는 멸망당했다. 너는 다 씻겨져 버렸다.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역시 죽음을 이긴 것에 대한 승리의 노래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때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크고 작은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들고 그냥 휘둘려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이 많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예. 그리고 뭐라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아이고, 세상 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또 주의 일이 있나? 여러분, 주의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이 교회에 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한 명은 전도하고 천국 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우리 가젤중앙교회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고 없고 무슨 환경이 뭐가 어쩌고, 여러분 초대교회만큼이나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어디에 있어요?
그때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나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의자가 있었나요?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었나요? 그들은 정말 착 같은 감옥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고, 어디를 가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복음 증언하는 삶을 살았고, 거기에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거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러면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하나님에게 기쁘신 일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세상에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조건, 환경, 상경 사로잡히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질 때 기쁨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 기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멈추고 싶을 때 감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가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쁨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힘들다고 지나가는 거 내버려 두지 마세요. 결사적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죽음과 죄를 이기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에 참여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크고 작은 일에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지체들이 우리는 언제까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세상 연락을 위해서 살 것이고, 부활 신앙이 없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죽도록 일할 것이고, 부활 신앙이 없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 그러나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봅니다. 부활 신앙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지만 상급이 있다 그래서 상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 좀 분발합시다. 아멘. 좀 분발합시다. 좀 힘냅시다. 좀 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지나고 보면 우리를 너무너무 허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그걸 붙잡고 있다고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 주님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일에 여러분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스위스의 어느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지만 최고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조직 신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방대한 신학 서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분이 기록한 것 중에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론이 제일 중요하다. 기독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기독론에 대해 연구를 했지만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독론이라는 학문이긴 하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서 기독론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인격적인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와 통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적 이론이 아니에요. 예배 형식도 아니에요. 교리 그 자체도 아니에요. 교파도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나누는 것들이에요.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교가 되면 되죠. 할렐루야. 왜 이단이에요? 기독론이 흔들리니까 이단인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유세를 떠는 이단들 있잖아요. 다 기독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그 마귀의 역사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이단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천국까지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읍시다. 다른 건 다 빈본질적인 거예요. 뭐 예배를 이렇게 드린들 어떻게 드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피아노를 치든 드럼을 치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 무슨 일하러 오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비본질적이에요. 된장국을 먹든 미역국을 먹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듣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제중앙교회는 부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